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데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성벽 재건 공사가 마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서 형태를 갖추고 이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온 겁니다. 정말 힘들었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방해가 있었고 내부 결속이 흔들렸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느헤미야의 지혜와 인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실천으로 이 일이 완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 바쁜 일 치르고 나면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 그러니까 제사장 겸 율법 선생 에스라와 함께해서 성경 교육을 합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리고 그 뜻을 풀어줍니다.
대단한 가르침이 있거나 단계별로 성경을 배우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율법책을,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과 그 당시의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동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좋은 언변의 설교자, 세련된 성경 공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의 뜻만 해석하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과거에 많이 했던,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 사경회와 비슷한 장면일 겁니다. 사경회 얼마나 지루합니까? 3시간, 4시간 말씀 쭉 읽고 그리고 잠깐 뜻 설명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뜻 설명하고 지루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인식했지만 과거에는 사경회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달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참 맛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합니다. 무엇이 동하냐면 인간 마음의 3대 요소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합니다. 먼저는 지식이 동합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지식이 동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감정이 동합니다. 백성들이 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 마음이 동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울 때 적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까지 가는 겁니다. 의지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감정에만 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이 울자 10절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이들을 권면합니다.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먹고 힘을 내고 나누어 주고 다른 이웃을 챙겨서 하나님을 기뻐해라. 의지까지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여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식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지식에서 너무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평안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정황은 기뻐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기립하고 에스라가 앞에서 인도할 때 모두 손을 들어서 아멘 해야 하는 경직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벼운 말로 그럽니다. 교회가 재밌냐고. 교회는 술, 담배도 하지 말라 그러고 세상에서 말하는 유흥과 향락을 지향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고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세상의 즐거움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구원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 순종의 기쁨, 충성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사모할 때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부모가 애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 이번 시험에
반에서 20등 안에 들면 통닭 한 마리 사줄게 하는 겁니다. 반에서 20등 안에 드는 것과 통닭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통닭을 먹으려면 돈을 벌거나 닭을 잡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힘으로 사십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힘 얼마나 붙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성자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성부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어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일상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